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 무교절과 포함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절기에 오랜만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무의미한 축제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뜻있는 행사와 함께 참으로 부드럽고 맛있고 영양 있는 말씀을 먹었어요. 그들이 6월절에는 사랑의 책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해당되는 장막절에는 지혜의 책인 전도서를 읽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미래 수학기인 오순절에는 그들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책 가운데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포함된 이 세 책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별이 담긴 책 룻기서를 이 저녁 4-5시간 동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주말 시간에는 더욱 새로운 제목으로 결론을 맺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룻기를 모르거나 그 이름을 듣지 못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책은 혼자 읽어도 다 아는 책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걸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다. 룻기를 다시 연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별과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18세기 문학의 대가인 닥터 세미어 존슨, 이분이 런던 클럽에서 최근에 그가 읽은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구약 성경의 8번째로 있는 룻기서를 카피해서 읽었습니다. 회원들은 그것이 마치 현대 작품인 줄로 알고서 일제히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닥터 존슨이 이 책은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하다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경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이 룻기서가 3500년 전 책이 그렇게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5 저녁 가운데 나는 룻기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고 깨달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축복을 경험하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룻기가 왜 중요해서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한 며칠 저녁을 쓰면서까지 연구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일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룻기의 중요성은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룻기서, 다 같이 성경 룻기를 찾으셔서 구약 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이 룻기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쓴지 어느 책입니다. 정 잠이 오지 않을 때 불면증에 걸린 사람에게 몇 가지 처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로 읽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족보로 읽다 보면은 낳고 몇 번만 읽다 보면 잠이 와요. 그만큼 이게 지루하고 흥미없는 족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족보 얘기를 성경에 그토록 중요한 많은 부분에 기록하셨다면 틀림없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아마 우리 내일 아침에도 말씀드릴 것이고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룻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족보는 다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어디와 연결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이 룻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지금 읽은 그 족보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우리는 이 족보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얘기가 6절까지 무엇을 따가는가 하면은 룻기에 기록된 그 족보를 그냥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족보가 계속되면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룻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구주의 족보가 되는 우리의 희망이 걸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의 족보가 되는 이 족보는 1장 5절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장 16절에 태어나셔야 할 그리스도가 지금 성경이 기록한 그 방법대로 결코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른 족보를 타고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 역사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수아까지만 지금과 같고 그 다음부터 사사기까지만 그 후부터는 지금과 내용이 다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만 달라졌을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역사가 달라졌더라면 성경대로 이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개인적 운명도 달라지고 오늘의 우리가 이 세계가 이렇게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입니까?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사람들에 의하여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얘기가 룻기서의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깊은 의미를 시간마다 분명히 깨닫게 되시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갔던 한 집안 이민 가족 얘기입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처자식을 데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좀 안전하다는 바로 이웃 나라로 이민 갔다가 처음에는 좀 잘 사는 듯 하다가 여러 가지 불운에 겹쳐서 망해버린 한 이민 가족의 얘기로 시작됩니다. 이국 땅에서 태산처럼 믿던 남편이 하늘이 무너지듯 졸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는 두 아들이 이국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 가물거리는 희망이었지만 참으로 또 한 번 이 두 아들이 차례로 쓰러짐으로써 이국 땅에서 이 슬픈 한 여인은 과부된 이방의 두 며느리 과부된 여인과 함께 셋이 남아버리는 아주 비참한 얘기로 거의 가물거려집니다. 그러나 이 혼자 된 과부 시온이를 따라서 이삭을 줍던 이방 과부 며느리 그의 덕행에 감동된 베들레헴의 유명 인사요 대주지인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마음이 움직여서 드디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만인이 축하하는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족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다윗 대왕의 증조모가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허다한 왕녀들과 귀부인들도 타지 못하는 그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구주의 족보에 이 한 여인이 게재함으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리에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한 대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의 계통을 쫓아서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특별히 이 시대에 룻기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가?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룻기서에서 생겨진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 구약의 8번째 책인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해당하는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대없는 불법자 사단이 지구에 개입함으로 드디어 죄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시작한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쳐진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구를 다시 사단에게서 건지실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실 조상으로 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드디어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민수기 3번째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땅에서 영원히 정주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길만이 진정한 번영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제3, 제4 당부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함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사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그 땅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미리 사는 백성들 가나안 주민들의 풍습과 생활을 본따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반쯤 믿고 이 세상의 풍습을 함께 쫓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평안 대신에 불안과 혼란성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도 놓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도 좀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따르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며 신앙에서 들락날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고 요단을 지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허사가 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 살아야 너희에게 행복과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왜 깨졌는지 아십니까? 룻기서의 바로 전책인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절 25절이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 성경 보시면 뜻을 아시지만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자기 소견, 눈에 보이는데 좋게만 보이면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때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 마음대로 믿어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모든 것의 표준이에요. 원칙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요새가 사사시대입니다. 요새 뚜렷한 권위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소수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다수를 끌고 갑니다. 북한은 김일성 마음대로요. 소련은 안드로보프 마음대로요. 한두 독재자 몇 명의 소수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끌고 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다수가 옳게 여기는 대로 세상을 끌고 가버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해버립니다. 정치에는 뚜렷한 소신이 없어요. 다수가 하자는 대로 해요. 유권자의 표에 끌려다니는 우리 정치인들을 봅니다. 예술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게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도덕에는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참으로 옳고 진정으로 바른지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여럿이 하면 다 옳은 거예요. 여럿이 하자면, 여럿만 하면은 무엇도 옳아집니다. 한때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혼전성도 이젠 풀어졌어요. 한때는 이 호모섹스, 동성애 같은 것은 아마 한 5, 6년 전 하더라도 정신과의 병의 목록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으로 다뤘어요. 이제 싹 없어졌습니다. 정치인들도 그것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그들에게 표가 있어요. 적어도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이 직접 간접적으로 거기 개재됐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에서도 뚜렷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어요. 남자가 꼭 여자와, 여자가 꼭 남자와 살아야 할 뚜렷한 기준도 없어요. 좋으면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사시대요. 철학에는 의미가 없어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 해요. 정신분열 현상입니다. 신앙에는 신조가 없어요. 사람마다 천하름대로 믿습니다. 흥 많은 사람은 방언하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자선하고 목청 좋은 사람은 노래하고 그러지만 마음에 신조가 없어요. 신앙의 정절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그 사사기 17장부터 에피소드가 나와요. 스토리들이. 이 베들레헴 출신의 성직자 레위 한 사람이 돈에 팔려서 남의 집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성직자가 어디에 쓰여져요? 남의 집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은 복만 받는다면 뭐든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겨요. 기복신앙. 한국 사람들
박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복을 좋아합니까? 한때는 절에 그렇게 몰려가더니 요새는 또 뭐예요? 복만 준다면 그저 교회의 산더미지가 뭐예요? 여러분이요, 교회가 옛날 절에 다니는 식으로 이런 복 받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인이 어떤 집에 복을 들어주기 위하여 성직익을 팔려버려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이 얘기는 뭐에 나옵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이 결혼을 했다가 소첩으로 가서 행음을 해요. 창피하고 이러니까 소박을 맞고 집에 와 있는데 남편이 또 그걸 부인이라고 이제 또 찾으러 갔어요. 달래가지고 지금 집으로 데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의 기부하를 지나다가 이 동네 비류들이 그 남자에게 대하여 해를 끼치는 겁니다. 호모섹스요. 호모섹스의 얘기가 나와요. 그 남자를 상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된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내가지고 그 아내가 갱레이프를 당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당한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분개해서 이 여자를 토막으로 토막시체 이래가지고 사방에다 토막을 보내버려요. 토막시체 사건이에요. 요새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얘기가 같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대예요. 신앙은 현실적인 이익에 다 팔려서 진리도 성직도 없어져 버리고 신앙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복을 구하는 어떠한 동기라도 복을 구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삼켜져 버리고 도덕에는 원칙이 없어서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마지막 종교적, 도덕적 밑창을 헤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새 나오는 이 사사기 얘기가 요새 꼭 타임즈나 뉴스위크지나 지난주 뉴스위크지의 바로 특집이 뭡니까? 헐피스 얘기요. 여러분, 어크와이드 이뮨 디피션시 신드롬 아시죠? 네? 우리 에이즈라고 하는. 네? 성경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꾸 회피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똑똑히 보이는데도 이성이 그것을 말하는데도 그것을 인정치 않고 어떻게 해요? 고의로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로마서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는 것을 이성이 알면서도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론과 같은 그런 가설을 겁도 없이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홀피스 얘기가 나와요 여기. 네? 인간이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럼 너희 똑똑해서 너희 스스로 생겨났다고 하고 하나님 인정치 않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포기하셨더니 한참 내버려두더니 어디까지 가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정욕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
그 자신의 몸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보험이요. 참 좀 이상한 병 아닙니까? 의뢰의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기존적으로 있어야 할 면역 체제가 다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병균과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에 견디지 못하고 2년 안팎으로 푹푹 쓰러져 죽는 병들이 상당한 보험을 받았는데, 네, 정치가들은 표 때문에 눈 감아주고 의학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빼놨어도 하나님은 눈 감지 않으십니다. 똑똑히 보십니다.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오래도록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서 이 사사시대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룻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끝났습니다. 다윗왕이 올랐으므로 드디어 모든 무질서를 타개하고 든든한 도덕적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움으로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뉴욕의 대도시들의, 아니요, 미국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미 퍼져버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싱덤들, 이 증상들이 사회, 도덕, 신앙, 종교 모든 부면에 일어나는 이 증상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다윗이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진짜 다윗,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는 결단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얘기가요, 아시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에피소드가 전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레위 사람도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두 번째도 이게 베들레헴에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흙 땅에서 연꽃이 피듯 세 번째 에피소드가 룻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라보의 구약 성경인 70인역이라는 데는 룻기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사사기의 연속의 부록이에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 혼탁한 시대에 룻기에서 벌어지는 놀란 사건이 벌어집니까?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입니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솟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끊어질 것만 같았던 구원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에 삽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다윗의 후손이요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룻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룻기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룻기를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룻기 얘기는 다시 읽어보지만 베들레헴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13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얘기되기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 벌써 13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기초가 룻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룻기서를 보세요. 여기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찾게 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닷 사람이더라. 여기 일련의 지명과 인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 인명이나 지명은 보통 이름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깊은 예언적 뜻도 있고 심각한 의미가 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땅, 이 땅은 야곱의 12아들인 유다 자손이 머물러 사는 땅입니다. 이 유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 탄생하기 그 오래전에 예수님이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탄생하신다는 것이 예고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탄생시킴으로 온 세상에 찬송을 가져와야 될 사명을 지닌 지파이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에게서 찬송이 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온 우주의 찬송이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들레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이프, 레헴, 히브리 말로. 그 뜻이 뭔가 하면 The House of Bread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여긴 뭐예요? 그 빵을 굽는 데인가 보죠? 베이커스필드. 여기 아주 베들레헴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네. 베이커스필드. 그런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네, 베들레헴엔 먹을 것이 넉넉한 집, 줄일 것이 없는 집, 배부른 집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엘리멜렉, God is my king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그 사사시대에는 방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을 때 아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 의미로 내가 부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경건한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나오미는 My pleasantness, 다시 말하면 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딸 낳으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그런데 이 집 딸은 참 귀한 딸이었나 봐요. 나오미, 딸을 낳고도 나오미 그랬으니, 마이 다린 그랬으니 말이에요. 네. 아마 귀한 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경건한 남편인 엘리멜렉이 오 마이 달링 나오미를 말이에요, 아내로 맞이해서 먹을 것이 넉넉한 고장 빵집, 떡집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유다 땅에서 말입니다.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부모가 바라듯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부모의 꿈, 그 딸을 낳고 오 마이 다링, 정말 행복하거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라.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거라. 이 베들레헴에서 줄인 것 없이 살거라.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친 게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따먹어도 될 것 같아서 자기 소견대로 따먹었어요. 그게 사사실의 시작입니다. 제 마음대로 믿고 제 마음대로 먹고 제 마음대로 결혼하고 무법천지요. 저는 미국에서 깜짝 놀란 게 이 나라에 어소리티가 없어요. 권위가. 네. 대통령도 뭐 권위가 없고 이 부모도 권위가 없어요. 어디 애들 제 마음대로 부모 요새 노릇합니까 여러분? 네. 아이들 마음대로. 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식으로 그 좀 초다리에도 들량이면 또 수고한대네. 어서 배웠는지 애들이. 신문 배달하는 조그만 애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워서 이 한국에서 오신 그 어른들이 참 기가 막혀서 보고서 뭐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너 뭐냐 이거야 너. 참 이 나라 버릇없는 나라입니다. 어소리티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완전히 빗나가서 제 마음대로 하는 민족, 제 마음대로 하는 인간, 하와가 시작한 사사시대,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깨워버린 사사시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도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불순종도 못해요. 불순종도 먹어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배가 고파서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을 고치는 데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단식요법이 있어요. 좀 굶기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불순종 못해요. 배를 고프게 하면 제정신이 들어요. 배가 부리면 딴 생각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이 가축길러 본 분 아시지만은 병 나면 뭐 안 해요? 스스로 먹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물이나 사람이나요. 이 병 들면 제일 좋은 1차적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그 뭐 장기간이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 상당한 치료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동물들이 처음 병들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단식요법이에요. 억지로 입맛 없을 때 그게 그렇게 현명한 과학적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의학에서 단식요법을 꽤 치료에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부르면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람이 그렇지 못해. 사람이 이상하게 배가 부르면 사람이 뻣뻣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뻣뻣해져요. 사람이 돈이 좀 없다가 돈이 생기면 목에 힘을 준다고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돈 좀 벌더니요. 저번엔 배가 부르니까 좀 뻣뻣해지더니 돈을 좀 더 보니까 목에 힘을 줘가지고 사람 뻣뻣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진저히 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무슨 백성이라고요? 목이 고든 백성들아. 기끌 먹여놨더니 목만 꼿꼿해졌어요. 아나무인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든 목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 뻣뻣한 걸 좀 늦추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단식요법. 여기 뭐예요? 기근을 보내셨어요. 좀 굶어라. 배를 골리셨어요.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너희들 장차 들어갈 땅에서 먹을 게 많고 잘 살게 된다고, 배가 부르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뻣뻣해지고 꼿꼿해지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서 너희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우리 부모들이 종종 어떻게 해? 너 말 안 들으면 박bun겨, 그거 있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운 자식 밥 많이 주랬다고요. 네? 그런 말 있죠? 네. 여러분, 애들 밥만 잘 음식만 해서 배만 불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 미운 자식 밥 많이 주라고요.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거들내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한두 끼 굶어보세요. 청 늘어져서. 인간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입니까? 그 빵 몇 쪽 먹지 않고 밥 한두 그릇 안 먹으면 청 늘어져서 꼼짝도 못해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마치 고유한 힘이 있어서 오토매틱인 줄 알아요. 오토매틱. 인간은 디펜던트입니다, 여러분. 의존해야 사는 존재예요. 요로 숨이 쉬어야 되고 요로 서플라이 해야 살아요. 인디펜던트가 아니에요. 디펜던트예요. 드디어 인간이 배가 고프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탄원입니다. 여러분, 그 거들거리고 도도하던 탕자가 아버지 생각하고 눈물이 흘려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던 때가 어느 때예요? 배에서 쪼록 소리가 들리네. 그 객지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을 때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3년 만에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기근과 함께 인간 역사가 달라집니다. 야곱이 기근 때문에 에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문에 사람 된 사람 참 많습니다. 6.25 때문에. 그 6.25 나거나 참 사람 된 사람 많대요, 보니까. 이리하여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졌어요. 에이, 베들레헴 아니면 막 굽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짓고 내려오실 그 땅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금을 구워줬어요. 어느 가족은 이 금. 그걸 결코 팔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 일선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보초는 몇 미터 지키고 몇 미터 지키고 다 맡겨줘요. 그걸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그 죄로 완전히 뒤집혀진 사단의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유다 땅에 유대인들에게 다 집집마다 그걸 지키도록 땅을 정해줬습니다.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드디어 근무이탈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버리고 이민자금 만들어서 휘둘러버렸어요. 근무이탈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은 아하방에게 자기 기업의 땅을 뺏기고 파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지킨 사람입니다. 이리하여 엘리멜렉은 가족을 동반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엘리멜렉은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가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바로 얼마 전에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던 그 강을 거꾸로 건너갔어. 잠시가 있다가 돈 좀 벌고 아이 공부시키고 살 좀 찌우고 먹일 것 좀 먹이고 돌아오자. 그리고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첫 번에 조금 머물려고 갔다가 나중에 주저앉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영원히 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의 영원한 장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롯은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메크는 어디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설명하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6장 보면은 여기 16장 49절,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16장 49절 여기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이 소돔의 죄가 뭐예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태평해요. 육신의 아니한 땅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으로 한때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꼴이 됐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쫓아갔던 게 누구예요? 쫓아갔던 게 롯입니다. 롯은, 이 젊은 롯은 그 애굽에 가서 애굽의 깊은 맛을 들였어요. 하나님 없는 땅에 쾌락을 맛봤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에 섰지만은 드디어 가족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 헤어져 할 때가 됐습니다. 이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헤어지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니까 내가 먼저 이사 갈 곳을 택해라. 사실 장유 유서로 그 롯이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가지요. 그래야 할 텐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걸 마땅한 권리로 찾았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부인하고 의논을 합니다. 가서 여보, 삼촌이 말이야 이쪽을 갔든 이쪽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사를 우리 어쪽으로 할까? 여보 반하지 않소? 교통 편리하고 쇼핑하기 좋고 당신 인감 좋고 잡사정 좋은데 반하지 않소? 어딜 택해요? 소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를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같이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맛을 들인 겁니다. 너가 애굽만 같지는 못하지만 애굽하고 흡사해. 그 애굽에 가서 들인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는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첫 번에는 소돔성 안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인이 여보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좀 더 깊이 갑시다. 좀 더 편리하고 애들 학교 가깝고 인류대학 있는 데로 갑시다. 또 들어갔어요. 마침내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 부도덕과 날마다 보는 추악한 일들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 버린 겁니다. 거기서 자식들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아웃 오브 오더. 말 안 들어요. 제 멋대로 갔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어디에 가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하실 때 조심하세요.
롯의 이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편리하고 인감이 많고. 아니요. 그 환경이 나와 우리 자식들에게 특별히 어떤 도덕적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께 마지막 상달됐어요. 이 죄악 중에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는 마지막 죄입니다. 로마서 보세요. 그 많은 죄가 용납된 다음에 맨 인간이 더 이상 못 내려가는 마지막 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오면은 그 다음에 불입니다. 끝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못 참겠다.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이러려고 사람 안 지었어. 내가 참아놓으면 못 두고 오겠다. 조물주로 창피해서 못 보겠다, 이게. 이거 우주가 창피해서 말이야. 끝내겠다. 그래서 천사의 그 마지막 탄원을 받아서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결혼해 나간 딸들을 찾아갔어요. 얘들아, 오늘이 끝날이다. 이제 곧 해가 뜨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나가자. 그랬더니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뭐로 알았어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아버지 웃기시네. 네. 여러분 거기 가서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요. 그 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청년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저쪽 편에 가나안 산지로 이사 갔던 누구요? 이삭은 그 100세나 된 때 낳은 아들, 아버지가 이제 그가 20세나 된 이삭을 하나님께 명령대로 제단에 놓고 그를 묶고 칼로 찌르려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시는 일인데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큰 대조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무슨 결과예요? 부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운명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드디어 자식들을 뒤에 둔 채로 급히 천사의 손에 끌려서 롯은 그의 아내와 함께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특히 그 아내는 그토록 평생 걸려서 장만한 집과 가구, 자기의 자녀들이 심판에 포함된 데 대해 불만과 한고심으로 가득 찼어요. 겨우 이제 죽어라고 벌어서 페이먼트를 끝낸 25년 이제 다 칼리해서 이젠 내 집 거의 만들어 놓은 집을 그걸 뒤에 두고 하는데 이게 발걸음 떨어져요. 이거 마지막 보고나 죽어야 되겠다. 돌이켰습니다. 아마 발걸음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페이먼트 어떻게 한 집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시여, 이 사모님들이시여, 남편을 너무 인감 많은데 살기 편한데 그런 데로 가자고 조르지 마세요. 좀 불편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건전하거든 그것이 더욱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가 좀 강한 데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남자들이 얼땐 데가 있어서요. 자꾸 여자가 그러면 넘어가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롯은 두 딸에게 딸과 함께 피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남자가 다 죽었으니 어떡하니? 아버지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차례로 들어갔어요. 근친상간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은 게 누굽니까? 그 프로덕트가 누구예요, 그게?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요, 바로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이 피난 가는 모압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게 뭐예요? 암몬이에요. 암몬. 이스라엘의 숙적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망가진 그 모압 땅에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룻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 이 기적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모압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갔지만 3년에 한 건씩 장례식 3번 치르고 무덤밖에는 남긴 게 없어요. 불순종의 대가가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산 결과는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모압은 평안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빠지면 못 나오는 수렁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이 모압은 가나안에 다 와 있는 땅이었어요. 제가 전에 제가 있던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 관심이 없었으니까 늘 골프장을 보면은 그 그린필드 거기 옆에 꼭 뭐 있어요? 샌드가 있죠? 모래. 저걸 왜 안 메우나 저걸? 비가 와서 팠나? 저걸 왜 안 메웠나 그랬어요.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홀이 있고 이제 다 저 그린필드 있어서 그 홀 있는 거기 와서 일부러 뭘 만들어 놨어요? 샌드를 만들어 놨어요. 왜요? 그거 왜 만들어요? 다 와서 어떡하라? 빠져라! 그러고 만든 거예요. 네? 다 와 빠져서 못 나와라! 그러고 만든 겁니다. 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와요? 거기서 포인트 다 잃어요? 여러분이요, 가나안 땅 다 와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야를 다 지나와서 모압 땅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24,000명이나 간음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발람 선지자가 거기서 반역했습니다. 선지자도 거기서 넘어갔어요. 모압은 하나님 백성의 트랩입니다. 여러분이요, 미국 땅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대 모압인 미국에 오셔도 조심하십시오.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온 분들이 미국에 와서 믿음을 잃고 폐가 망신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뭐 한국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이 모압에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1장 6절 이러는 때에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장례식을 3번이나 치르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마지막 비참한 결과 앞에서 울부짖던 이 공허한 모압 땅에 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뭐예요? 마침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시고 빵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She heard good news how God had visited His people in giving them bread.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셨습니다. 맨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빵을 주시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빵 없던 베들레헴에 빵이 넘쳤습니다. 빵 있는 베들레헴이 됐습니다. 빵을 팔러 오신 게 아니라 in giving them the bread, 그들에게 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마침내 참말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 후로 1300년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드디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인간의 구원의 빵집에 탄생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 드디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굿뉴스예요. 여기 기록한 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모압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굿뉴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도를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모압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이 모압 땅과 같은 마지막 세상에 삽니다. 모압의 빵은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빵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빵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의미가 없는 빵이에요. 미래가 없는 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의 빵을 주시려고 베들레헴에 방문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구원의 빵입니다. 우리가 먹는 내일의 미국 빵, 이 땅에서 먹는 빵, 모압의 빵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물건들을 사용하신다. 부서진 흙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부서진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고, 부서진 곡식은 빵을 주며, 부서진 빵은 힘을 준다. 부서진 석고 상자는 향기를 풍긴다. 비통하게 울고 있는 베드로는 전보다 훨씬 강인한 힘의 소유자가 되어 나온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을 쫓겨나온, 그래서 사사시대를 시작한 후예들인 저희들이 이제 또다시 모압 땅에 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모압의 날마다의 생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압의 빵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빵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빵을 가지시고 베들레헴을 방문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이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주님, 빵이 넘치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오 주님,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모압의 빵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베들레헴의 빵을 먹기 위하여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들려오는 베들레헴의 빵의 소식,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의미와 보람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베들레헴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경험이 이 저녁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이 한 주일 동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들레헴의 빵을 주시고 빵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압의 빵을 벌기 위하여 분유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베들레헴의 귀한 복된 빵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자리를 저희가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서진 마음에 오시는 주님, 상한 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깨어진 것들을 쓰시는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깨뜨려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베들레헴의 경험을 이 한 주간 동안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